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기적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실력이에요. 제가 은혜도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운이 아니거든요. 운도 세상 사람들, 행운이 있는 사람은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행운도 실력이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실력입니다.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계속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또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예수 믿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8년 동안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38년. 하여튼 대단해요. 여러분 나이에서 38을 빼봐요. 그럼 몇 살이 됩니까? 대단해요. 정말 이분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오늘은 기적 시리즈 5번째 38년 된 병자 치유,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적의 재료로 만드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의사도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마지막으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고 이곳에서
지금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진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연못이 하나 있다면 참 굉장할 거예요. 뭐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못이 우리 수암동에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아마 전 세계에서 몰릴걸요. 그래서 여기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베데스다 같은 연못을 하나. 하여튼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6년 전에 수암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수요 예배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몸이 아주 연약해요.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도 못해요. 자기 부인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운동하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분은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많이 자랑을 해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정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의사들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쳐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의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이 세상에 의사들을 많이 찾아가 봤지만 자신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래도 은혜가 있는 곳으로, 베데스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이제 이 말도 꼬이네. 이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이 은혜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은혜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우물 속에서 고침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열정이 있어요. 또 믿음도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 그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운동은 좀 하셔요. 운동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모르는지 어쩌는지 안디옥 교회가 있음에도 안 나와요. 가끔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은혜 없는 곳에서 아무리 운동하고 산책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양문 곁에
예루살렘의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행각이 5이 있고, 지금 주변에 보니까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병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어떤 그 옛날부터 있었던, 다윗 왕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이 연못은 BC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142년경에 마카비 혁명 이후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퇴락해져 가니까 이 희생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예요. 길이가 한 110m 되고요, 깊이는 한 8m나 된대요. 이 연못은 중간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드리기, 몸을 씻는 장소예요. 그리고 한쪽은, 두 쪽으로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든 자가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1번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을 제가 사진 하나 만들었는데, 예, 보세요.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뭐 같아요? 예, 뭐 같아요? 예, 저기가요, 성전들이 수도 없이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지금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성전을 지어놨던 거예요. 그 자네들입니다. 저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 베데스다에 관심이 많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가보고 싶죠. 여러분들 똑같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예수님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오직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을 바라보고 계속 연못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현장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수님께 1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주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만. 계속 천사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이 저게 베데스다가 별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 있지, 베데스다 왜 저기다가 무슨 성전을 짓고 난리냐고. 저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기 가서 예배드리면 병이 낫나요? 천만에 만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부셔지면 그 위에다 또 짓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몇 개나 이렇게 지어졌다가 부셔졌다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요, 베데스다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혹시 물이 나오고 불이 동할까, 이런 관심.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은 그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거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38년 된 이 환자를 찾아가셔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역시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자리를 깔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그곳에 마지막 희망을 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병자가 한 병이든지 50년째 돼가지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40년째 됐을 때 죽었을까요? 하여튼 이분은 이제 병이 깊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중환자였어요. 그래서 얼마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 환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5장 1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만 가득 들어차 있어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집인데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몰려왔어요. 은혜의 집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진데 은혜는 없고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에 3가지만 남아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 은혜의 집에 병든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1등 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못에 가까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심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운만 그곳에 지배하고 있어요. 몸이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오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한 놈이 들어갔어. 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동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이 환자는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 중하다 보니 이제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급하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잘 못 일어나.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떤 놈이 들어가서 딱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매일 한 번씩 오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지, 1년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가끔 내려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아픈 사람만, 경쟁심만, 또 행운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에 목마른 사람만 가득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어요. 명절. 이 명절에는 이제 이게 큰 명절이니까 아마 6월절이지 않을까요? 6월절이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외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 예배에는 건강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장애인들은 흠이 있다고 그래서 성전 예배에 참여도 못해요. 지금 명절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가장 은혜가 필요한 그 현장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요행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좀 지켜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잡담도 하고 천사가 아직 안 오니까 또 몸이 고만고만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말 고침받고 싶은 열망,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얼마나 간절히 낫고 싶었으면 계속해서 연못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정말 제가 낫고 싶거든요. 나 좀 도와줄래요?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 먼저 간 놈이 밉다는 거예요. 지금 꼴배기 싫은 놈들이 그냥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꼴배기 싫다고.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분의 말을 또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 낫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억울한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한번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 나 좀 도와주지. 왜 지네가 먼저 들어가 버리냐고.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아픈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아프니까 제일 아픈 사람을 좀 배려해가지고 움직이면 제일 아픈 사람이 1등으로 딱 들어가서 고침받고 할렐루야 나오면 그 다음 아픈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죠? 순번을 좀 쪼개놓고 제일 아픈 사람부터 우리가 좀 아파도 이분이 좀 제일 아파 보이니까 이분 좀 먼저 좀 낫게 해주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열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분의 인내를 보셨어요. 인내를. 38년 된 병자예요. 5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38배 된 병자가. 이분은 인내심이 있어요. 기적은요, 여러분 인내심이 필요해요. 조금 3일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적 원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내심이 필요해요.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병이 오랜 것을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셨어요. 계속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계속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 38년 된 환자 곁으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자세히 보신 거죠. 관찰하신 거죠. 그랬더니 병이 아주 오래된 사람, 팔이에요. 얼마 안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더 힘든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급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마귀는 굉장히 조급해요. 마귀는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중동전쟁 터진 거잖아요. 중동전쟁.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고요, 다윗도 13년을 기다렸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사모랑 얘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월피동에 있을 때 십자가 탑이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2010년 9월 2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010년 9월 2일 순복음 안디옥교회 종탑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그날 새벽 6시 곰파스라고 하는 태풍이 서해안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이제 설교 마치고 여기서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랑탕탕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 마치고 막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저는 와,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무너졌구나, 딱 이거 머리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나갔더니, 그래서 누구 깔려있는가 봤어. 십자가 탑이 엄청나게 큰 십자가 탑이 딱 길 한복판에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탑이요, 이 성경 꼭대기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저 끝까지 가요. 한 20m 되는 거, 20m쯤.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커. 그 6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 탑이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이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가 무너지다니. 와, 교회 십자가가 무너졌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시청에 전화하고, 당직실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막 빨리 와서 이것 좀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날 못 들어가고 계속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좀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9시 한 반쯤 돼서 나오더라고. 나는 6시부터 지금. 그래서 그 집사님도 뭐 전화해보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하는데 빨리 좀 와서, 창피하잖아요. 빨리 십자가라도, 쓰러져 있는 십자가라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뭐 오늘 그런 시설물들이 한두 개 쓰러진 게 아니라 도저히 자기들이 역량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고물상에 연락해서 그거 좀 처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더니 그때가 5시였어요. 오후 5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철철 굶고 그 십자가탑 옆에 이제 처리하려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쓰러져 있는데 얼마나 참담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쓰러져 있는, 여기 목사요? 예.
왜 제가 그때 참 참담하고 더 이 기가 막혔었냐 하면,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그때 계속 기도할 때였어요. 내 기도 소리가, 우리 집사님이 사는 집이 이제 한 150m 떨어져 있거든요. 150m 떨어졌는데 집을 딱 나오면 목사님 기도 소리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목청도 좋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니까 내가 몇 살 때예요? 40대 피가 끓는 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막 목청을 높여가지고 쫙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그때는 일이었어. 신방할 집도 없으니까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와,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그 대가가, 기도 응답이 십자가 탑이 무너진 거다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메 어쩌을까, 오메 어쩌을까, 여기 목사요? 그러는,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때 내가 종탑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 전문가 불러가지고 싹 수리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지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낡은 건물 하나 사서 그 종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낡은 것 같아가지고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절대로 이거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이거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한테 얘기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돈도 많이 줬다니까요. 바로 몇 달 뒤에, 몇 달 전이에요. 6월 달인가 그렇게 했는데 9월 달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저 조그만 교회 목사님 또 기도하고 있구나. 와, 저 교회 목사님 또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는가. 맨날 그 뒷집, 앞집, 옆집 막 이런데 다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목사님 기도한다고. 참 불쌍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십자가 탑이 딱 무너져 버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창피한 거야. 안 그러겠어요? 십자가 탑도 없는 교회에서 이제 쭉 부르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 없어? 정말 뭐 팔리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또 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으로부터만 해도 14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만 쉬어도 14년 전. 지금 2024년 11월이니까 만으로 14년 전, 횟수로 15년이야. 쉼이 없이 창피하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십자가탑 없어도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차가요, 세 대가 부셔졌어요. 한 대는 완파가 돼버렸어. 완전히 다 부셔져 가지고 차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차는 폐차를 했고요. 차 두 대는 반파가 당했어요. 반파. 그러니 이 차가 그 차주들이 배상을 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은 배상의 의무가 없어요. 이걸 차주들도 알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목사님 십자가탑 다 부러져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내가 저기 가서 좀 헌금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차주들이 딱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네. 차 보상해달라고, 배상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교회에 그때
이제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험을 들라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딱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차들이, 우리 십자가탑이 무너졌거든요. 차들이 세대가 부셔졌어요. 빨리 사람 보내셔서 조사하시고요. 우리 보험 든 거 맞죠? 시설물이 떨어져서 사람이나 어떤 사물들이 부셔지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다 넣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걸 다 보상해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천재지변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라 아예 안 된대요. 이거 다 해줬다가 보험회사 망한대요. 그렇다고 박 목사가 물러서겠어요? 안 물러서죠. 보험을 왜 드는데, 이런 때를 위해서 보험을 드냐. 그래서 내 친구가 마치 보험회사 좀 간부쯤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보상해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천재지변은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도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을 좀 넣어보래요. 민원을 넣어보래.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막 전화를 넣고 또 인터넷으로 또 그거 써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다 완파된 거 뭐 사주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절반은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반. 그 견적 나온 거에 절반을 보상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지변이니까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차주들이 이제 다 불렀어요. 그래서 견적 뽑아라. 견적 나온 거 절반은 우리 교회에서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험에서 받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 세대를 전부 보상을 다 해줬어요. 하여튼 야, 그렇게 이제 보상도 끝나고 그랬는데 기도는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쉼이 없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들도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모이지. 만약에 그때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해. 그리고 막 제껴버렸다. 그러면 누가 잠이나 자지. 금요 성령 집회 누가 나와요.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실력이에요. 이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자꾸 계산하고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좋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즉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걸어버려요. 침상을 딱 어깨에 메버려요. 안 보여요? 지금 나한테 지금 일어나서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요?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냐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뭐 대충 그렇다. 하여튼 먼저 들어간 놈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한마디에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서 걸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침상을 혼자 딱 들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세 가지 은혜를 입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거, 그게 은혜예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 현장에서 38년 된 환자만 만나 주신 거예요. 이 만남이 엄청난 은혜를 끌고 온 거예요. 만남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이 만남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의 사건이었고 은혜의 사건이었고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38년 된 환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부자 되려고 그곳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상도를 해가지고 뭘 팔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몸 고침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침상을 깔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딱 주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강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여러분의 실력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원을 갖는 거, 이 소원이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이 강렬한 소원이 열정을 만들어내요. 잘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놀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잘 아시죠? 여리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거든요. 주변에 뭐 웅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막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그냥 지나갈 거였는데 하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질문해요. 바디메오는 바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마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강렬한 소원. 여러분, 이게 우리 운명을 바꿔버려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강렬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미적지근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잠잠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열정이 있고 강렬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곧 나아서 바로 나아버린 거예요. 일어서니까 성과 동시에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채우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물을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래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맛을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결례에 쓴 돌항아리에 물을 퍼 담았을 때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바뀌었을까요? 연회장이 맛을 보는 순간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맛을 보는 순간 바뀐 거예요. 오늘 38년 된 이 환자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때까지는, 말씀하실 때까지는 몸이 낫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상하네. 침상을 돌보니까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질병이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적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예배 드리시고 뭘 하든지 여러분 뭘 하나를 하든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맨날 하다가 말고 지끔지끔하고 뭐가 아까워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얻어지질 않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는 거 한 번 시작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끝장을 봐야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우 물을 파야 된다고. 여기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네. 여기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네. 이런 사람은 샘물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올 때까지 파 내려가면 물이 나오든지 석유가 나오든지 모래가 나오든지 가부단가 나오긴 나와요. 영적인 세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변화돼요.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현실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 하면 마귀들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 그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것으로 보아서 이 38년 된 병자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뭐로부터
생겼다고요? 죄로부터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하여튼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의 몸에 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침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 소망이 없이 연못만을 바라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에게 믿음도 없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도 치유될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면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머리의 혹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췌장의 염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깊이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완전하게 치유되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 몸살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오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